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 1월 14일에 환상을 보았죠.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시, 그리스도의 나타난 모습을 본 뒤 큰 슬픔 가운데 죽은 자 같이 되었었다. 완전히 쓰러져서 기절을 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그분의 어루만져 주심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일으킴을 받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1장, 12장의 그 환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만은 오늘 10장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든지 나타나셨을 때 그 말씀을 전해줄 메신저죠. 메신저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가 쓰러져서 힘이 없어서 쓰러졌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본문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어제와 오늘에 두 번에 걸쳐서 그가 쓰러졌고 또 죽은 자처럼 돼버린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쓰러졌는데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졌다 그랬습니다. 10절에. 그렇죠? 환상을 보고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진 다니엘이 깨어나 떨면서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어났고 말씀을 들었다. 무릎과 손바닥이 종종 제가 앞에서 기도할 때 무릎과 그다음에 손바닥을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한 그런 자세 비슷한 그런 모습을 처음에는 그렇게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11절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참 우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나 또는 믿음으로 화합하여 삶에 적용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직면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 존재인지, 성령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혹시 하실까요? 그렇죠.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우리죠. 예수님을 아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째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큰 은혜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백성이야. 아멘. 이것만 분명하면요 세상 들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총을 주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분을 내 생명으로 나의 영원한 상급으로 주셨는데 이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뭔들 못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저도 깨닫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서 기어 다니고 맨날 거기에 엎드려 있으면 안 된다. 듣고 일어나 깨어서 일어나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떨었지만 일어났습니다. 참 이게 일어났는데 떨었다 그랬잖아요. 떨었지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기가
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천사 아니면 그리스도. 근데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표현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니까 메신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는 다니엘에게 찾아오게 된 이유를 말하죠.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나 정말 알고 싶다. 정말 나 깨닫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 정말 깨닫기 위하여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때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께서 안 주세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그랬고,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바로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불러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고 하는 것, 또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임을 다시 또한 생각하게 되죠. 이어서 13절에서 메신저가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내가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그 뒤에 쭉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이 천상의 세계에서 있던 일과 그 당시에 있던 일과 그 다음에 있던 일, 예수께서 오실 일과 재림의 날까지가 언급되어지고 있는 신비한 부분의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들이 3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를 방해했다. 내가 바사 왕국들과 그래서 거기에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 묶여 있었는데 라기보다 거기에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올 수 없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여기서 군주, 사르, 히브리어로서는 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건 왕이 아니고 두목,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으로 왕과는 별도의 용어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왕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신에 해당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궁극적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악령의 활동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중권세에 잡은 자가 되어서 마귀가 한시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 안에서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욥기에서도 보잖아요. 좋다. 그러면 네가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이제 욥이 뭐 부자고 뭐 또 있을 거 다 있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그런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의 목숨을 생명 건들지 말고 네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딱 한 개를 그어 주신 것을 보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메신저에게 와서 그를 도운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의 이름이 뭐냐? 여기서 군장 중 하나는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인 미가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천사장 하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죠. 두 천사가 생각나죠. 천사장 하면은 첫째는 여기 말하는 미가엘, 또 한 천사장은 가브리엘, 그리고 악한 천사장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죠. 어쨌든 천사장이란 말은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하늘 군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라고 왔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인 것이다.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날이 언제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첫째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뉘어져서 그 중에 하나가 셋을 다 정복해버리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까지 와서 성전을 훼손하고 제사 제도를 폐지시키고 했던 제우스 상을 성전에다 세우고 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다니엘로부터는 한 300여 년도 더 된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견해는 세계 역사의 마지막 때, 곧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두 견해를 어느 쪽을 보든지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상징으로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도 초림과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일들이 거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크게 둘을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일은 이제 구체적으로 11장과 12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메신저의 말을 듣고 얼굴을 떨구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 때문에 크게 근심하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또 그가 쓰러지고 심지어 호흡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말합니다. 주의 종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16절 인자 같은 분이 그랬습니다. 18절에서는 사람 모양 같은 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분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자 곧 입이 열렸고 다니엘을 만져 강건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또다시 그를 격려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19절을 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전해주실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예 그 메신저를 만난 사실 자체로만도 힘이 빠졌고 쓰러지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그에게 하는 말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함에서 제일 큰 방해가 뭐냐?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남자같이 강건하여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주니 너는 담대히 일어나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서 나는 도저히 그렇지 할 것 같지가 못 않아서 그렇게 민기적거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또는 나 자신이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부적격한 것 같아서 그렇게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네. 왜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무슨 일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네가 어떤 존재인데 그러고 있느냐, 일어나라. 강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니엘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때 다니엘은 3, 4, 5세쯤 되잖아요. 늙은 사람입니다. 저보다도 한 10살 위에요.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몸도 쇠약하잖아요. 그런 다니엘이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연약한 그를 일어나라고, 강건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와 권고를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니엘이 즉시 힘이 나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옵소서. 강건하라고 말씀만 들을 때 그가 힘이 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옵소서. 보여주시고 하실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메신저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거대한 전쟁을 언급해 줍니다. 영적인 거대한 전쟁. 네. 이것은 창세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시작된 전쟁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우리도 그 싸움에 하나님 편에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건 뭡니까? 영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영계와 이 세상을 오가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이런 참 구약 전체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 와.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 악한 영들, 그렇죠? 바사를 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려니 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 다음에는 헬라의 군주가, 헬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또 싸우게 될 거다.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다니엘은 뭘 보고 70년이면 돌아가겠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고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앞으로 되어질 일, 내 삶에 이루어질 일과 주님 오실 때 일들을 뭘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다른 얘기에 귀를 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너무 인간이 미련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만도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하는 박태선 장로입니다. 감람나무 오셨네 하고 온 동네가 떠들어댔던 박태선. 그 뒤를 이어서 또 박태선은 국내로 뛰었지만 같은 스승 밑에서 자라난 또 국외로 뛴 사람이 문선명.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요즘 이만희, 정명석. 그때 거기에 수만 명이 쫓아다니고 수십 명이 쫓아갔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내가 기가 왔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떠들게 될 텐데, 그거 다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는 온 인류가 동시에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떠난 이야기들을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스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기절해서 쓰러질 자들밖에 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뒤에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을 입은 자인지 다니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에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강건케 해주시면 제가 세움을 입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